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25장에는 이 바알부올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술사 발람을 데리고 와서 영적으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시고 4번이나 축복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행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계명 안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고 믿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육적이고 죄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우상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짓 술사 발람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범죄를 행하게 하는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발람이라는 거짓 술사였습니다. 이 발람은 거짓 술사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무당입니다. 이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발람이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발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음행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묶여버렸다,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발람이라는 술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왠지 능력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그가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 신은 농경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남자 신과 여자 신이 합방을 할 때 비가 온다고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남자 신과 여자 신이 합방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음행을 하게 되는 음란한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과 음행을 하는 백성들을 당장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 중에서 수령들, 이 지도자들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도 심판을 합니다.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바로 이 바알 보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연병을 누가 멈추게 하느냐?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장막에서 음행하는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를 칭찬하시면서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하시면서 연병도 멈춰주시고 이 비나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심판함으로 속죄하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의 하사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의 죄를 짓게 만든 주동자 이 발람도 찾아내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했지만 백성을 우상으로 유혹한 이 발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칠 때에 이 발람을 찾아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가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알 보올의 사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우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의 우상과 음란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반드시 죽일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세상의 힘을 빌리고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힘과 재물을 가지면 이 땅에서 잘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탄이 그런 짐승의 모양이나 이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지만
지금 이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재물을 얻기 위해 우리 영혼을 팔아먹고 재물을 가지려고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재물이 힘이고 능력이고 바로 신입니다. 이 재물 뒤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 맘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세상의 권세, 이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해 종말까지 이 땅에서 진짜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 뒤에는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우상 뒤에 사탄이 있듯이 이 신약시대는 재물 뒤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우리나라 같으면 조상들을 섬기고 묘자리를 옮기고 무당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귀신들에게 사실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무당이나 조상이나 우상 뒤에는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동자고 이 귀신들이 바로 마귀의 쫄개들이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시면 이 귀신의 식탁에 귀신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귀신들에게 엎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잔은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사람들이 이 귀신의 잔이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이나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 엎드리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 앞에 엎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귀신에게 엎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한 이 백성들은 귀신에게 엎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 엎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음란과 재물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사탄의 방법이 더 능력 있어 보여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